자, 오늘은 벌써 6번째 시간이네요. 우리가 첫 번째 일부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필요한 성경적 진리들에 대해서 한 주제씩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임과 동시에 1부 챕터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죠.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 그리고 사람, 죄,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믿음과 구원, 그리고 생명으로의 초대, 우리가 1부 마지막 주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죠.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죄인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구원의 복음의 지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분은 심판주이기도 하시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기준이 되는 말씀들을 계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면은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을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 심판하셔야만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재판장이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긍휼의 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죠. 구원의 선물, 사랑의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독생자를 유일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심으로써 우주적 딜레마를 해결하셨다 말씀드렸죠.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의 이 모든 속성을 완전히 만족시키면서도 모순을 남기지 않은 상태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보리의 사건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서 전혀 모순을 남기지 않고 모든 죄인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이 갈보리의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진리를 공부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누군가 성경과 하나님, 사람, 죄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히 갖추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눈앞에 두고 우리 손에 들고 읽고 공부할 때는 이 두 가지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빛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구원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성경 주제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경을 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인식한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 죄인된 사람,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련된 진리를 배운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문턱 앞까지 와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또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해도 더 나은 연봉과 환경에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부와 권력, 명예를 얻는 것이 이 세상이 갖는 우선순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지상명령이 얼마나 중차대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제가 방금 언급드린 모든 삶의 목표들을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저 허무한 인생에 불과하다고, 정말 비참한 인생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수증기와 같이 허무한 인생, 피었다가 금방 져버리는 그런 꽃과 같은 인생이 바로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잠깐의 낙을 누리다가 사라져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구원의 용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내 삶의 어려운 상황들로부터 구원을 받을지라도 그 모든 구원의 용례들이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잠시 동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얻었던 그 많은 특혜들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비참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짐승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요소이죠. 가장 성경이 우리에게 급하게 권면하는 것은 혼의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 심판과 정죄로부터 건짐을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이 세상에서 다양한 세상의 관점에서의 우선순위보다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생명을 찾는 일, 그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주님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 구원의 문턱 앞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믿음이고 믿음이 아닌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이것만이 참된 믿음이죠. 이 세상에 믿음이라고 불리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사제지 간에, 친구지 간에, 이웃지 간에 서로 요구되는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선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죄는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구원과 믿음이라는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먼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균형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그리고 사람의 책임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항상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책임 있는 피조물로서 믿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여전히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 자체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무이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서 책임 있고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과 구원조차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을 한번 복기해 보시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영원한 정죄에 떨어질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안에 믿음의 과정에 있어서 많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많은 기회들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양심을 통해서 나는 유한한 존재고 어느 날 갑자기 우연으로 생겨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 양심에 의거해서 언젠가 있을지도 모른 저 영혼의 세계에서 분명히 내가 무언가 책임을 질 거라는 그런 희미한 지식들로 끊임없이 빛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어떤 특정 전도자를 통해서 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죠? 내가 책임감 있게 내 의지로 믿었지만 전적으로 내가 새로운 출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주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의 우리가 믿어야 될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런 균형 있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균형에서 이탈했을 경우 우리는 여러 가지 성경적이지 못한 구원론을 접하게 됩니다. 예정이죠. 사람이 영원한 정죄에 떨어질 사람과 영원한 복락에 들어갈 사람이 사람의 책임을 배제한 상태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가르침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 반대로 사람의 책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특정한 외형적인 종교 행위 아니면은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구원론을 가르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이 주제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런 균형 있는 구원의 관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련된 성경적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회개라는 단어죠. 회개와 믿음은 우리한테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이게 잘 대답하지 못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회개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강청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됐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신약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인 지상사역 첫 번째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죠. 어떤 죄인이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회개의 명령에 불순종할 경우 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의하면 이 회개는 지상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하리라.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땅의 맨 끝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방인들이 회개를 명령받았다는 것이죠. 이신칭의 은혜의 복음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도 일평생에 걸쳐서 전한 것이 바로 이 회개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면은 이 이방인들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던 이 사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어느 대상 가리지 않고 모든 대상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죄인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냥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회개와 믿음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상태에 있습니다. 서로 단어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적 회개는 무엇인가?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가던 이 죄의 길에서 멈추어 서서 내 몸을 완전히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돌아선다는 것이죠. 회개는 단순한 슬픔이나 후회나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오는 내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회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합니다. 이것을 구원의 회개라고도 하고 일생일대 단 한 번의 회개라고도 부릅니다. 이 회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가이사랴에 있던 백부장 고넬료와 그 모든 집안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건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회개라는 단어는 믿음 대신 교차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것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서로 교차 사용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필요한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 회개는 여전히 존재한다. 자, 이 부분의 주제는 우리가 나중에 진리의 빛을 따라서 해서 또 따로 챕터로 다루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다루도록 하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회개는 그저 눈물 흘리는 슬픔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후회도 아니에요. 뉘우침도 아닙니다. 회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슬퍼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를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유다만큼 후회했고 유다만큼 슬퍼했고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그는 후회는 했을지언정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의 근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후회는, 슬픔은 참된 성경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짓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집트의 파라오 왕입니다. 파라오는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재앙들 앞에서 때때로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죠. 하지만 재앙이 잠시 소강 상태였을 때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박해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된 회개 그리고 참된 회개가 아닌 사례들을 우리는 유다와 파라오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믿기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 성읍에서 전도자 빌립의 복음 선포를 듣고 그 복음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면은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선포한 복음을 믿었다라고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마술사 시몬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죠. 사도들이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돈을 주고 구매하려고 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부터 정말 호되게 꾸짖음을 받습니다. 너는 네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8장 22절에 사도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한 말이 회개하라였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과 회개 모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마술사 시몬은 믿었을지언정 성경적인 회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탕자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탕자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실제로 갔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180도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나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오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과 함께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한 면과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내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죄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적인 정의에 있어서 믿음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내 머릿속에 2 더하기 2는 4라는 지식을 넘어선 적극적인 지식이 믿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떨어질 수 없는 상호 연합의 상태를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성경 여러 구절을 살펴보자면 성경은 믿음의 적극적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징을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의복을 씻고 빠는 것, 이런 이미지나 상징을 사용하죠. 이처럼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와
영적으로 아주 깊이 상호 연합하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영접하다는 것은 구원받을 때 믿음과 회개와 더불어서 이 믿음의 적극적인 행위를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드린 회개, 믿음, 그리고 영접은 이 세 가지 구원에 필요한 중요한 용어들은 어떤 순차적인 단계가 아니라 내가 수행해서 얻어내는 그런 순차적인 어떤 과정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다양한 용례들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오순절날 모인 유대인들이 사도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찔리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 곧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입니다. 38절에 회개하라.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각 사람이 모두 침례를 받을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는 믿으라고 하지 않았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41절에 이르러서는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유대 회중들, 그 3,000명의 회중들이 베드로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과 회개, 영접은 그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적절하게 교차 사용될 수 있다.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선포했지만 그 회중은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이 세 가지 일들이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회중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케이스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간수한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립보 간수는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는 그 상황에 따라 아주 적절하게 믿음과 회개를 교차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간수 같은 경우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자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굳이 회개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수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는 간수에게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수는 믿었을 뿐만 아니라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에 순종했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 구원의 복음으로 인해 기뻐했기 때문이죠. 나의 죄된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다가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빌립보 간수와 그의 집안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간수의 사건을 보더라도 믿음과 회개와 영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대조적으로 바로 그 다음 장인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 철학자들에게는 바울은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하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철학을 숭앙했던 그 아테네 모든 사람들을 청중으로 마르스 언덕에서 사도 바울은 믿고 영접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회개와 믿음은 교차 사용되지만 회개와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똑같이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거고 어디까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웨슬리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대학교를 졸업했고 거기에서 이제 한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기억나는 모든 죄를 생각날 때마다 다 고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죠. 인간이 가진 속성상 사람의 기억은 제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죄들을 다 기억하고 고백을 하고 그것들로부터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구원에 동반되는 회개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죄를 유전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행하고 말한 것들, 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간 모든 생각과 말들, 모든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그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돌이켜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께로 눈을 돌리는 것이 구원의 회개입니다. 거기에는 회개뿐만 아니라 믿음이 함께 동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 회개와 믿음과 영접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깨달음의 구원에 멈춰져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관한 주제가 하나님, 사람, 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지식이 있어도 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영접으로서 이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동반하고 진정한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로서 영접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것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믿음이기도 합니다. 침례 성도들을 비롯해서 우리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회개와 믿음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은 회개하는 사람이고 회개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죠. 지금 앞에 있는 이 글은 고인이 되신 존 라이스 목사님의 이제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은혜의 경험입니다 라고 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우리가 주제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앞에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별계신 성경, 하나님, 사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진 모든 속성이 완전히 만족되었다는 것.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믿음과 섞이지 않으면 이 구원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잠깐 이 땅에서 살다가 생명을 잃게 되면은 저 영원한 정죄의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초대장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이 들려 있다면 말이죠. 누구든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제시받은 사람이라면 말이죠. 발신자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이고, 수신자는 모든 소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강청하고 있죠. 이것은 아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지상사역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치유의 기적이 실패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지만 그 경륜이 지나 오늘 우리는 사도의 표적을 행할 수 없지만 사도의 표적만큼 실패 없이 영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오늘날의 경륜에 있어서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실패 없이 영속적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지정의를 가진,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고 있는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은 이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분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예, 묵상과 교제입니다. 이건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으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고 함께 묵상하고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하고 함께 교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 다음 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성장에 관련된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